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신발 얼마, 여러분의 집 얼마, 여러분의 자동차 얼마, 이렇게 가격을 매겨볼 때 여러분 소유한 것 중에서 여러분이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 있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신 분들은 또 자녀에 대해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 목숨도 마찬가지고 내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자녀도 사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매기신다면 아마 값으로 매기실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정말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빼내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내가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요. 얼마치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냐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값지게 귀하게 우리를 사주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주님이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또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가망성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뭘 보냐면 우리의 현실을 봐요. 우리 현재 모습을 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 찾으세요? 하나님 언제 구하세요? 급할 때 찾으시죠? 무서울 때 찾으시죠? 외길 걸어갈 때 찾으시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유격 훈련할 때 외줄 타고 갈 때요,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가스실 들어가 있으면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때 그때 주님 찾아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왜 주님을 찾아요? 주님이 필요하니까, 내가 안 되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 못 질 것 같으니까, 내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나의 도움이신 주님을 찾잖아요. 근데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요, 그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삶이, 시간이 길어지는 것, 더 많아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가 더 영적으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뭘 하냐면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거든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거든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뭘 의지해요? 십자가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만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은요, 내가 잘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 생활은 내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승리케 해주시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의지하는 것, 더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못 이깁니다. 주님의 능력은 이기십니다. 아멘.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려고 몸부림치시기 이전에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믿음 가운데 구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없는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으시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으시잖아요. 연세가 드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믿음의 법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감당하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물론 여러 가지로 차이를 구분해 볼 수 있겠지만요, 딱 이렇게도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반응이 달라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은요, 최종적으로 어떤 태도로 믿음으로 나오게 되냐면,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감사.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태도와 자세는 바로 뭐냐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할 일들이 되면, 내 뜻대로 잘 되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요, 내 뜻대로 안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안 될 때는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근데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렇지 못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신실하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들을, 그런 생각들을 혹시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괜히 교회 다녔다, 괜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더니 왜 그렇게 이렇게 불편한 게 많은지, 제약들이 많은지. 내 마음대로 하면 참 좋겠는데,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을 텐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더니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가고 이곳에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해놓고 나서도 어때요? 마음이 예? 마음이 부담되시고, 안 그래도 세상 살기도 힘든데 더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것 같고, 이중으로 보따리 2개 메고 살아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예수님 믿지 말고 교회 안 다닐 걸,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실제 우리 삶을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신명기 말씀에도 우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말씀, 인도하심,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명과 모든 것들은요, 다 너희의 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평강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알아요? 가보면 알아요. 몇 년 전에요, 한 7, 8년 전에 제가 아는 청년, 지금 결혼했는데 그 자매, 그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셨어요. 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심근경색이시라는 거예요. 동맥경화가 와가지고 심장마비가 오는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급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급하게 오랜 시간 수술을 하고 수술을 감사히 잘 마쳤어요. 그 비슷한 무렵에 제가 아는 한 분도 비슷한 수술을 받았는데 그분은 회복을 못 하셨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 잘 회복이 돼서 수술을 잘 마쳤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예요. 다 바꾸셔야 됩니다. 다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하는 거 모든 거 하나하나 다 바꿔야 산다라는 거예요. 왜요? 옛날 했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동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심장에 무리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 들어야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나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나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그 병을 낫게 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의사 선생님 하라는 대로만 다 했어요. 물론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잘 알고 있고 정말로 그것이 완벽한 길이고 지시고 인도함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진짜 행복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죠? 아닌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듣고 보면 맞는 말이죠. 내 마음대로 다 한다고 해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오히려 자유할 것 같은데 더 부자유해요. 더 오히려 거기에 매여요. 그 안에 갇혀요. 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가 다 책임져야 해요. 그런데요,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면 책임은 누가 지시냐면 주님이 지십니다. 그게 얼마나 큰 자유함인지 몰라요. 실제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함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진정한 자유는요, 그걸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잘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 반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거든요. 야,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지. 네 마음대로 다 해봐라.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과 마음들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고난 본성, 타고난 거예요. 그건 그냥 있는 그대로 가만히 두면 그대로 둬요. 그대로 가요. 근데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의 감정이 반응을 해요.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때때로 그것이 심해지면 뭐까지 나타나냐면 화가 나기 시작해요. 분노하기 시작해요. 만족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면 화가 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없으세요? 내 의도대로 내 마음대로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내 의도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일단 처음에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뭐가 되냐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화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분노가 빵 하고 폭발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 전혀 안 그러시나 보네요. 내가 원하는 수준이나 내 기대에 못 미칠 때도 그렇고요, 내 스케줄대로 안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 조금 지나면 폭발하기 시작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살다가 내가 볼 때 이거 옳은 일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불공평하거나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에서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렇게도 화가 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보면요,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내 자존심을 훼손하거나 공격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아이고, 그래, 나는 그런 나쁜 놈이야. 나는 그런 욕먹을 놈이야. 이런 마음이 드세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듣고 보니까 기분 나빠요. 근데 네가 뭔데? 그러는 너는, 이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그럴 때에도 화가 나고 분노가 우리 가운데 올라오기도 해요. 때때로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거절을 당하거나 이럴 때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안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감정.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분노나 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사실은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 27절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아멘. 분이라는 말은 분노, 화 같은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절부터 그 앞에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타고난 죄인된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내 모습이 있어요. 원래 내 모습.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네 마음대로 살았던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건 썩어져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입으라고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으로 옷 입으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시죠. 여러분 졸리실까봐 쳐다보시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 하십니다. 요만큼요? 요만큼요? 여러분도 우리 인생 지나가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형상, 모습, 아름다움들이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나타나면 나타날수록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 옛 모습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도요,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화 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화는 납니다. 분노 자체가, 그것 자체가 성경에서도 문제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걸 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죄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분노라는 말, 화라는 말의 성경적인 원어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목구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오다. 확 와닿으시죠? 목구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확 올라오다. 또 어떤 원어에서 보면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코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코.
그래서요 하나님이 분노를 오래 참으시다라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콧구멍이 길어지시다. 그래서 코에서 숨이 굉장히 깊게 숨을 쉬시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으로도 표현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코에서 김이 나오면 그게 분노인데 그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길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분노하다 화를 낼 때는 코가 팽창하다 이렇게도 사용되고 있어요. 화가 나시면 어떻게 되세요? 코가? 제가 너무 표현이 리얼리어가지고 제가 차마 코가 이렇게 되시죠? 이게 씩씩거리고 벌렁 하시죠? 이렇게 벌렁벌렁. 그걸 바로 화가 난다라는 성경적인 원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일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진노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사실은 굉장히 일시적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일시적으로 쏟아져 나와요. 화가 쏟아져 나오고 진노가 솟구쳐 오르는 감정, 폭발하는 감정이라고도 정의를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없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화 정말 안 내시는 분도 보신 적 있으시죠?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도요 정말로 그 표현 자체가 안 돼서 그렇지 그분이 분노나 화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은 거의 아니실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죄가 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뭐가 문제냐면 그것이 죄로 내가 그것을 품기 시작하면 단순히 내가 화내고 분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데 내가 뭐 분노 내 감정 내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할 것 같지만요 단순히 내 감정이 아니라 그 분노가 화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분노가 화가 내가 그것을 품기 시작하고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해요. 여러분 화가 나더라도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지배하는 것 여러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품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혹시 그런 적 해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에디슨이 뭘 품었어요? 닭알, 계란, 달걀을 품었어요. 뭐 하려고요? 품으면 뭐가 나오니까? 병아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닭이 품어야 나오죠. 달걀을 품으면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와요. 만약 여러분 그 품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만약 독사의 알이라면 독사의 그거라면 품으면 뭐가 나와요? 독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품는 것이 우리에게 나와요. 그 열매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와 감정과 그 화 그것들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요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요.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날 수는 있는데 그것을 내가 품고 그것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총기 자유화가 안 되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총기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으면 아마 미국보다 더 아마 총기 사건이 많이 나지 않을까. 차 타고 가다가 운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서로 빵빵거리다가 나중에 그 빵 소리가 총소리로 바뀔 것지도 몰라요. 너무 놀라신 것 같은데요. 정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제 군산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군산을 다녀오다가요 군산으로는 국도를 좀 제가 시간이 좀 촉박해서 부지런히 달려오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2차선을 달리고 있던 그날이 이제 좀 이제 날씨가 안 좋은 날이었는데 2차선을 달리고 있던 차가 큰 트럭이 트레일러가 공간이 도저히 안 되고 속도가 안 나오는데 무리해서 깜빡이를 놓자마자 바로 끼어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사실은 그 속도대로 계속 그냥 갔으면 갈 수도 있는 정도의 거리였었어요. 속도였었어요. 근데 제가 또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날까봐 싶어가지고 제가 속도를 급하게 빡 줄이면서 뭘 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제 손이 빵! 클락션을 그냥 빵빵 울려주는 조심하세요 빵빵 울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과 제 감정을 다 담아서 빵! 차 지나갈 때까지 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빵! 그리고 나서 그 차를 추월해가지고 저도 또 친절하게 또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누르고 있었던 것은요 그냥 손 클락션만 누른 것이 아니라 제 순간 제 분노와 제 화가 제 손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삶을 지배하고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비극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실화인 것 같아요. 한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그 외진 곳으로 그냥 한적한 곳으로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작은 차로 이제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막 신나는 기분에 달리고 있는데 앞에 무슨 차가 있냐면 그랜저가 앞에가 있는 거예요. 큰 차 그랜저가 젊은 마음에 또 신나는 기분에 그 차를 추월했어요. 근데 작은 차가 큰 차를 추월하면
뭐 잘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어라? 작은 차가 나보다 작은 차가 나를 추월하네? 그런 마음들이 좀 다 해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랜저가 다시 또 이 차를 또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엎치락뒤치락 계속 추월해 가다가 이게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랜저가 앞에 가서 차를 딱 막고 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타고 있었던 중년 남자가 내린 거예요. 근데 이 신혼부부는 신혼여행으로 여행을 떠나는 길이었는데요, 이 그랜저에 타고 있었던 이 중년 남자들은 뭐 하는 길이었냐면 사냥을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에서 사냥하려고 쓰려고 했던 총을 꺼내가지고 신혼부부를 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했던 그 일이 여러분 화로 분노로 넘어가기 시작하죠요. 그 분노가 여러분 뭐까지 죽게 만드냐면 총까지 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안타까운 그 짧은 순간에 그 사건과 일로 인해서 중년 남성들은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신혼부부는 비극적인 피해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면 그냥 지내보낼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소한 일이잖아요. 근데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돌아놓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그것이 지배를 당하면, 그것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면 내가 화를 내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하면 그 분노가 나를 지배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그것을 내가 용납하기 시작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죄가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되게 되고요, 사탄이 틈이 되어서 나를 들어와서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을 이끌고 가요. 실제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갑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을 그것이 이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제가 집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7년, 8년 전쯤인가 집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계속 치워라. 제가 그때 살았던 이제 집이 굉장히 좀 작은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소파에 앉으면 이 앞에 매트 하나 깔고 바로 이제 여기 벽이 있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TV를 없애버리고 이제 컴퓨터 모니터를 좀 큰 걸 하나 사가지고 거금을 들여 사서 그걸로 이제 공영방송만 보려고, TV 잘 안 보려고 그렇게 모니터를 이제 구비를 해놓고 TV를 보고 지낼 때였어요. 근데 그 좁은 공간에 애들이 나와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막 노는 거예요. 노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치워야 돼요. 저를 닮아서 그런가 봐요. 애들이 안 치우는 거예요. 치우라 하는데도 안 치워요. 이게 쌓였다가 제가 그날 아마 폭발했던 것 같아요. 장난감 치우라고 아빠 얘기했는데 왜 안 들어? 그러면서 막 화를 내다가 그 보이는 장난감을 집었어요. 근데 그때 뭘 집었냐면, 그때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었던 그 나무로 만든 이렇게 퍼즐 같은 게 있었는데, 퍼즐을 놓는 그 요만한 판이 이렇게 밑에 판이 요만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화나면 사실 뭘 집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마침 그게 딱 집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니네 장난감은 니네 방에 다 갖다 정리하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걸 집어가지고 애들 방으로 확 집어 던졌어요. 근데 이게 판이다 보니까 이게 목적지로 날아가다가 마치 부메랑처럼 돌아가지고 잘 날아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방향을 틀더라고요. 이게 아직도 생생하게 그 날아가는 그게 또 지금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슉 날다가 어디로 날아갔냐면 그 반대편에 있었던 정확한 컴퓨터 모니터에 딱 맞는 거예요. 모서리가 모니터에 딱 맞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모니터 깨지는 거 처음 봤거든요. 저도 컴퓨터는 뭐 30년 넘게 봤지만 모니터가 쫙쫙쫙쫙쫙 갈라지면서요, 끝에서 부딪혔는데 이게 전체가 쫙 갈라져 버리는데요, 모니터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갈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픈지. 그때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을 때였는데 그거 할 수 없어서 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제 돈을 주고 그 모니터를 고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 그게 수업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훈련비라고.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라요, 여전히 제 안에 있는 그 분노나 화가 제 가운데 일어날 때 저는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거기에 그대로 저를 방치했더니 그것이 저를 잡아 이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 그런 일들 참 많잖아요. 분노와 화가 여러분 그냥 그대로 가만 놔두면 그 분노와 화, 성질과 혈기가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말과 내 태도를 온전하게 이끌어서요, 어디로 가게 하냐면 죄의 자리로 우리를 고스란히 그것이 이끌고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단순히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곳으로 이끌고 가게 해서 그것의 대가를 나에게 그대로 치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분노하게 할 때 그 안에 나를 갇히게 만들어요. 그 지배를 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대가들을 다 치러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질 날 때 여러분 혹시 그래 본 적 없으세요? 지나가다가 돌뿌리를 보면서 돌을 보면서 에잇 하면서 발로 찼는데 그게 돌이 굴러가는 돌이 아니라 박혀있는 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발가락 부러져 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카페에서 하도 앞에 불법 주차하는 차들이 많아가지고 앞에다가 이제 삼각형 모양의 주차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빨간 콘을 이렇게 세워놨대요.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걸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밤에 술 먹고 화나면서 짜증나면 그걸 어디다 풀어요? 지나가다가 그걸 발로 뻥뻥뻥뻥 걷어차면서 화를 푸드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 주인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 콘크리트 안에다가 자갈과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거기 안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화와 성질을 못 이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가다가 그걸 발로 뻥 차고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장님이 굉장히 즐거워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꼬꾸라질 때 그걸 발로 차면서 자기 기분대로 자기 화난다고 그걸 다 쏟아붓는다고 쏟아붓지만 결국은 그 대가와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자기가 치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와 화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좋은 열매 복된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노와 화는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또 좋은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바로 뭐냐면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순간에는요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좋은 기회가 돼요. 거울이 돼요. 자, 무슨 말인가? 많은 경우에요 분노하거나 화를 낼 때 보면 반대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화를 내면 저 사람 때문에 화를 내요. 저 사람의 말 때문에 화를 내고 저 일 때문에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분노해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보면 화 왜 내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그 일 때문에 저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요. 그 상황 때문에 화를 내요. 그런데요 진짜 분노하고 화를 내는 원인과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먼저 내 자신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분노하거나 화를 내실 때 밖에를 보지 말고 일단 먼저 자기 자신 한번 잘 살펴보시면 자기 안에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열등감이나 거절감이나 어떤 뭐 이런 좋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이나 마음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나 화의 원인은 그 원인 자체 타인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있는 것이 먼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 결핍 또 내 안에 어떤 원망과 불평 그 나오는 뿌리들로부터 그 문제들이 그 분노들이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일이 나를 분노하기 이전에 바로 내 속에 있는 문제가 나를 화나게 만들어요. 나를 분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냐면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왜 죽여요? 못 참아서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못 참아서 살인한 거예요. 왜 못 참았는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요즘 엊그저께 금요일날 뭐 발렌타인데이잖아요.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고 초콜릿을 준비해가지고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들은 채만 채하고 받질 않아요. 거절해요. 그럼 여러분 기분 참 좋으시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는 선물이나 호의를 상대방이 거절하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예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의 안색을 변한 것을 보시면서 가인이 안색이 변했거든요. 안색을 변한 걸 보시면서 왜 네가 안색이 변하느냐? 이제 안색이 변했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얼굴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땅에 얼굴이 딱 떨어지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가만 있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안 드세요? 그렇겠죠. 얼굴이 땅에 떨어져요. 낯빛이 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어서 가인에게 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즉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가인이 드리는 예배와 가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만약에 네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대로 너의 삶과 예물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퉁명스럽게 하나님이 가인이 싫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누구에게 있었다는 걸 말씀하시냐면 가인 자체에게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여러분의 삶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냐면 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가 문을 열고요,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와서 우리를 지배해요.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하나요? 가인은 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요. 그 분노와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돌을 들어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여버리는 그런 살인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여러분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이유는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들을 바로 깨닫고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계속 영향을 줘요. 그거 그냥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고향집에 가보면 저희 집에 예전에 제가 썼던 방문 앞에 큰 영광스러운 자국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자국이냐면 거의 한 30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그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한참 방황할 때, 사춘기에 방황할 때 제 부모님하고 많이 이제 좀 다투기도 하고 트러블 생기고 많이 혼나기도 하면서 많이 이제 대들었거든요. 막 대들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죠? 도피처로 피해요. 저희 방으로 들어가지고 문을 잠궈요. 들어가가지고 잠그면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지 않으시죠?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 열라고. 문 열라고. 근데 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여니까 그날은 저희 아버지께서 참다 못 참으셔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문을 꽉 내리 찍으시더라고요. 지금 이해가 돼요. 참 마음이 얼마나 사실은 화가 나시고 얼마나 마음이 막 그러셨으면 그러셨을까. 제가 저희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 저희 고향에 계신데 귀가 간지러우시지 않으셔야 되는데 뭐 흉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딱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사건이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사건하고 한 번은 밥상을 한번 엎으신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사소한 일 때문에 좀 다투시다가 감사하게도 이제 밥이 안 차려져 있는 빈 상을 엎으셨는데 아직도 그때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생생해요. 그런데요, 저희 집에도 가보면 저희 큰애 방문 앞에 그런 자국이 똑같이 또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 큰아이가 잘 지냅니다. 근데 한참 많이 이제 좀 심할 때 별일도 아닌데 다투다가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이래가지고 똑같은 자국을 제가 거기에 내놨더라고요. 저는 밥에 반찬 있을 때 밥상 엎어둔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상황이 다시 생기면 그 분노와 화가 그대로 나를 집어삼킵니다. 그 문제가 남아있는 한 방법은 그 문제가 그 뿌리가 뽑히셔야 합니다. 그것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내적인 문제들과 갈등들이 내 안에 뿌리가 뽑히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그것은 열매를 맺게 돼요. 영향을 계속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와 화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 안을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걸 내가 처리하지 않고 그걸 주님께 드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다면, 내가 용납하고 품고 있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바로 사단과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먼저 일단 상황과 일들이 진행될 때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돼도 좀 용납하시고 이해하세요. 여러분, 좀 받아들이십시오. 안 되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없어요 라고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내 뜻대로 다 된다고 여러분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더 복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요, 여러분 먼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시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사실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훨씬 복되고 귀합니다. 여러분, 그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는 분노는 상관없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지만 하나님 밖에서 하는 분노와 화는 우리에게 화가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모세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다루심과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요 딱
한 번 크게 실수합니다. 언제 실수해요? 반석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으로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라 이렇게 말씀하면 주님이 터뜨려 주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주님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다 맞췄어요. 근데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성질을 내면서 2번 반석을 내리쳐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그때 굉장히 히스테리컬하고 모세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굉장히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이 하도 모세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도 이거 해도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 200만 명 입맛 다 다르고 성격 다 다르고 다 다른데 그거 이끌고 오면서 모세도 얼마나 많은 마음에 여러분 답답함과 스트레스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분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요 그거 용납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나의 거룩함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거 한 사건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사소해 보이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밖에서 하는 분노는 나를 망치게 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죄는요 넘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나의 주인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어디로 돌아가셔야 되냐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찾고 그 안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요 여러분 많이 넘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분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딱 2가지예요. 돌아갔던 사람들은 회복됐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갔던 사람들. 그런데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지 못했던 사람들, 사울왕, 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은요 돌아가지 못했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그들의 모든 대가와 모든 것들은 자신들이 짊어지고 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제각각이잖아요. 성격과 성품이 다 달라요. 그런데요 그들이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 안에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었더니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격과 연약함과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서 놀랍게 아름답게 변화되고 사용되잖아요. 여러분 다 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다 연약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화 안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못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지만 거기에 여러분 지배당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도록 주님이 나를 움직여 주시도록 통치해 주시도록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에 눈 감고 숨 들이쉬마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순간에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주님 제 앞에 죄와 분노가 감정과 생각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구하시고 나가셔서 분노와 화, 죄와 굴레 가운데 넘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나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분노의 감정만 해당되는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진 죄의 문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 연관되는 부분들이에요. 다 적용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주님 그것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옷 입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속 넘어지게 하는 쓴뿌리들, 넘어지게 하는 모든 돌들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귀한 아름다운 옥토밭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밭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셔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맛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마십시오. 나를 연약함 가운데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과 부족함 때문에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히 여겨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늘 넘어지고 늘 무너지고 우리의 문을 열어주고 거기에 지배당하며 거기에 끌려당하며 끌려다니며 무너지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단순히